오늘 저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일본 우츠노미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에 사모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대접을 어느 분이 하겠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우츠노미야에서 제일 큰 중국집이에요. 너무너무 막 그냥 저 자금성만큼은 안 돼도 그냥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집입니다. 중국 음식점이에요. 거기에 바깥에 어느 자매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아주 이쁘장한 자매님인데, 한국 자매님인데, 그러고 나선 그곳에 안내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자매가 서빙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하냐 하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제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 배고파서 그냥 죽을 지경일 때 화장실을 갈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배고픈데 속에 든 게 없는데 화장실 가서 소변 대변을 보면 있는 것마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 이게 며칠 전에 먹은 게 지금 아직 소변 대변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이걸 내놔야 되는데 내놓으면 속에 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엉덩이가 째질 정도의 가난도 아니래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른이 되거들랑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남편감은요, 저를 그냥 마음껏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남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 우츠노미야에서 제일 큰 중국집 사장님하고 결혼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기는 평생에 너무 못 먹고 산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나를 평생 먹여줄 수 있는 사람, 밥 먹여줄 수 있는 남자, 그냥 엄청 먹여줄 수 있는 그 남자면 나는 다른 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사실은 일본 사람도 그 사장님도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분도 나중에 요리를 배웠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요리를 배워가지고 큰 어떤 요식업 거기 가서 이제 요리를 해주고 직장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돈을 얻게 돼서 또 자금을 또 대출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츠노미야에서 제일 큰 중국집인데, 내가 볼 때는 동경에서도 그렇게 큰 중국집 본 적이 없어요. 오사카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남자가 나중에는 그 음식으로 그렇게 주방장 하던 사람이 이제 사장님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소문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배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꼭 매일같이 하루 종일 음식을 내놨던 거, 자기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그냥 제일 좋은 것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 중국 음식 먹으면서 저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화장실을 못 갈 정도의 그런 가난한 사람은 보다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매는 지금도 자기가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 잊어지질 않아서 배고픈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까면, 중국집 사장님이니까 남편이, 그러니까는 그 일을 자기는 하고 싶다 하면서 교회에 많이 헌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1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잊지 않는 게 있어요. 평생에 잊지 못하는 거 두 가지 때문에 잊지 못합니다. 첫째는 충격받으면 잊지 못해요. 뭐 받으면? 충격은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충격받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절대 그 사람은 잊지 못하죠. 기억에 남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감동받으면, 큰 감동을 받으면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평생에 그 감동은 잊지 못해요. 여러분, 기하면은 충격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나 가족에나 이웃에게 감동을 주면서 잊지 못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요한 3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우리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보고 못 외우는 사람은 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것만이 요한 3서의 전체인 줄 알아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살면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하는 복을 주리라. 이거는 열매고 결과론적인 거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이 복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요한 3서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가족과 이웃을 감동시키고 착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십니다. 누굴 잊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을 잊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지금 복음 전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 간단한 걸, 그걸 수능 시험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은 무조건 답은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 전하는 자, 그게 답이에요.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누굴까요? 삼중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굴까요? 아멘. 수능시험 합격. 어유, 감사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예, 어떤 자매가요,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고해성사하러. 죄를 회개하려면 이렇게 커튼이 쳐 있고 안쪽은 신부님이 계시고 바깥에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자매님이 이 커튼 사이에다가 건너편에 신부님한테, 신부님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죄를 회개하러 왔느뇨? 그랬더니 제가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어쩌면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니?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니? 매일같이 제가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만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신부님, 저희 교만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얼마나 이쁘길래 저렇게 교만죄를 지었나 해가지고 커튼을 살짝 열어서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 그래서 자매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천주님이 용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당신은 교만죄가 아니라 잠시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매 시험 들어서 그 다음부터 그 성당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굴 가꾸는 시간은 있어도 복음 전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 중에 가장 착한 일이 뭐냐면 죽을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바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다가 다 가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아는 분은 꼭 여러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가시기 일보 직전에 여기 옆에 우리 식당에서 같이 저녁 식사나 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는 날 그 시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착한 일하고 가야 되겠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전합시다. 옆에 분에게 얼굴 쳐다보세요. 전도하게 생겼나 안 하게 생겼나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도 좀 하셔. 그분의 말씀은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왜 남편 전도 안 하세요? 아내 전도 안 하세요? 왜 부모님, 자식들,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전도 안 하세요?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를 증언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내가 그걸 들으니까 너무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4절입니다. 본문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복음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죽을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보람된 직업인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기쁘게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위협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많은 공격과 위협이 있는데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담력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걸 제가 봅니다. 조용히 지나가면서 봐요. 이 광장에서 저기 호수공원 입구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10명이면 10명 다 거절할 때가 많아. 어쩌다가 한 명 받아요. 아니 저렇게 집에서는 아주 훌륭한 엄마요, 그 다음에 아빠요, 그 다음에 나가서는 훌륭한 사회인이요, 교회에서도 존귀한 분인데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무슨 벌레 치듯이 그냥 막 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회개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이 무슨 전도지 말고 그 이상한 전단지 주잖아요. 일본말로 찌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주면은 제가요
손에 든 것도 있고 하니까 바쁘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요즘에 열심히 받아요. 받다 보니까 무슨 나이트클럽도 나오고 술집도 나오고 어디 보니까 옷 판매 할인하는 것도 나오고 이 요즘에는 열심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전달할 때 안 받는 걸 보고 아주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받는데 가져오다 보니까 이만큼 쌓여요. 어느 때는 미안할 때가 많아요. 막 그냥 너무너무 목사로서 받아야 될 전단지를 받아와가지고 그러다가 성도 만나고 얘기하다가 이거 쳐다보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즘에는 일단은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가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는 어느 때 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한다. 전도는 어떻게 한다? 오래 참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열심히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전도는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악한 것도 하나님이 충격받아서 잊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감동받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선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을 선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목사라서 이 얘기를 하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일본말로 하시카시 데스네. 조금 부끄러워요. 내가 목사라서 주의 종에게 선대하라는 말. 그러나 제가 워낙 뭘 받는 걸 좋아하고 뭘 요구하고 그런 사람 같으면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받는 거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데도 안 받았던 게 많았고 우리 아버지가 주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가시더라고요. 일찍이 가셔서 저는 동생들한테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됐고 가족들 돌보는 게 습관이 됐고 목사를 하면서도 기관에 교육기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대학생들을 맡았기 때문에 그게 뭐 받는 게 습관이 아니라 그들을 사주고 베풀어 주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종 얘기하니까 조금 미안은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이건 설교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고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보면은 주의 종들 신방 오면 너무 잘해드려요. 어느 날은 아침 신방이 첫 신방이 우리 집인데 포도 날 때는 포도를 여러분들 귤 날 때는 귤을 아니면은 여러분 그 홍시감이 날 때는 홍시감을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신방에 오면 목사님이 신방 오면 가만 놔두질 않고 그냥 이만한 봉지 시커먼 봉다리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다가 그냥 싸서 드리면 이분이 오늘 신방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첫 집인데 홍시감을 들고 6집을 다 들고 다니면 6집마다 우리 전도사님이 뭐 싸가지고 왔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가보면 홍시감이 어떻게 됐겠어요? 물감이 됐습니다. 전부 다 터져가지고 그리고 비닐 안에 그냥 쫙 포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익혀져가지고 그 집집마다 포도 냄새가 엄청납니다. 신방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싸드리고 그렇게 잘해드리고 신방에 동행했습니다. 주의 종한테 잘했더니 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잘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포도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썽만 안 부리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오사카 순복음교회에서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를 할 때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부흥되기 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갑자기 고베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고베 순복음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한신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로 한 50분 정도 가면은 오사카에서 50분 정도 가면은 한신 고속도로를 타면은 고베가 나오거든요. 지난번 지진 때 무너졌던 그 고속도로입니다. 아이 세상에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느 성도 때문에. 그래서 몇몇 우리 그 임원들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그때 총회장이니까 치리하러 갔죠. 그래서 거기 문제되는 걸 들어보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본 사람 부부인데 참 별난 사람 봤습니다. 싸운 요인이 아주 우스워요. 식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한국 성도님들이 국하고 밥을 나눠주는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느냐? 여자 목사님에게 먼저 줬다는 거예요. 일본 이 남자가 하는 말, 내가 나이를 먹어도 더 먹었고 그 다음에 내가 남자인데 왜 여자부터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자로 본 거예요. 기분 나쁜 분이다. 그래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문이다. 이런 목사님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상처받아가지고 자기도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자라고 보면 안 된다. 주의 종한테 밥그릇 하나 먼저 옮기는 게 그게 뭐가 대수냐. 솔직히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온 밥그릇이 제일 먼저 식어요. 기도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제일 늦게 오는 게 덜 식는겨. 알기는 아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먼저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국도 먼저 떠놓으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먼저 뜬 게 먼저 식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까지 해가면서 농담을 해가면서 우스갯소리를 해가면서 위로를 하는데 이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이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막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이 남자가 그냥 식탁을 치고 일었었더니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회의 좀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런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대체 저 은혜가 안 되고 오는 성도들을 다 내쫓고 있으니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성도들을 갖다 저렇게 상처를 주니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우리 두 분에게는 잠시 보직을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평신도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다시 보직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그럼 나가면 되무니까? 그러더니 일본말로 그러더니 나가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그 개척교회 성도들 참 헌금해서 해놓은 거 마이크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스피커 다 들고 갔어요. 이유가 뭐냐? 마이크 살 때 자기가 얼마 냈고 스피커 살 때 얼마 냈으니까 이거 가져간다. 그러고 가지고 가버렸어요.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이 사람이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저 못 받지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갖다가 들고 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주의 종을 선대치 못하는 건 그건 문제입니다. 그 여자 목사님도 보통 건 아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밥그릇이 먼저 오면 아유 나이가 드신 우리 일본 성도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바람에, 아니 일본 사람 두 사람만 떠나는 건 괜찮은데 여자 목사님까지 떠나서, 제가 오사카 교회도 개척교회가 힘든데 거기까지 고베까지 다니면서 주일날도 몇 번씩,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두 번씩, 수요일날도 두 번씩, 비가 오나 태풍 부나 두 군데를 이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너무 훌륭한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츠노미야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하지만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하네다 공항에서 제가 내렸습니다. 내려서 우츠노미야까지는 약 한 3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자동차로. 그런데 항상 제가 15년 이상을 그 교회를 가도 항상 이따만게 등치가 큰 히야마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이름을 대도 괜찮아요. 그 히야마라고 하는 그 사람 100kg가 넘는 이 거구의 일본 사람이 자기 사업을 다 제껴놓고 왕복 6시간을 저를 이제 태우러 왔다가 태우다 주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바쁜 시즌이거든요. 너무너무 바쁜 시즌인데 제가 도착할 때도 돌아올 때도 이 양반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의 종을 선대합시다. 교회를 잘 섬깁시다.
성도들을 선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김정군 장로님이나 박광수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지역자님들, 구역자님들, 우리 모든 봉사하는 분들,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저 마리아 선교회 정말 점심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을 저는 봐요. 토요일마다 제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든지 아니면 문 열고 들어가서 보든지 보는데 어제도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들이 복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교회를 선대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저 성미실이냐 아니면 중보기도실, 그 다음에 꽃꽂이 이거 하나하나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복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삼중 축복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는 절대 아픔을 줘서는 안 돼요. 따라 하십시다. 주의 종과는 평생에 싸우지 맙시다. 누구하고 싸우지 말아요? 저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하고 싸우면 은혜 못 받아요. 설교자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설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하고 저하고 한번 싸웠다고 해봐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봐요. 이게 탁 두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내가 착하게 못 살았다 이거지. 놔두고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면 그래, 나는 복 못 받게 생겼다 이거지. 주의 종과 싸웠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래, 내 마누라하고 다툰 거 알고 저렇게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여간 100가지는 100가지 다 걸리는 거예요. 저하고 싸우면은.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려면 신성란 목사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알긴 또 알아. 나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얘기하지. 이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앉아있다가 그래, 나들으라고 큰 소리 치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나하고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느 교회? 모두가 화목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느 교회? 예수 가족교회. 할렐루야. 너무 저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어느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행복해요. 떠드는 사람, 나하고 싸우는 사람 있으면 이 얘기 못 한다니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우쭈노미아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인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충돌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무엇이든지 아멘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아픔을 주지 말아야 돼요. 주의 종을 선대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위로하고 주의 종에게 힘이 되고 주의 종에게 능력 있게 여러분들이 보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을 위하는 길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5절입니다. 본문 말씀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한 일을 하라.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줘라. 나그네가 누굴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나그네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주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신실하게 대해라. 믿음으로 대해라. 서로 용기를 주어라. 희망을 주어라.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요, 그 성도를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저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석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다면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의 대상이 되라. 따라할까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자랑의 대상이 됩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감동을 받아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종들이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희가 너무나도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의 입에서 여러분 자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저 지휘자님은 최고야, 저 성가대 대장님은 최고야, 우리 성가위원장님 최고야, 우리 파트장님 최고야, 우리 아무개 솔리스트 최고야, 우리 오르간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 최고야. 그렇게 우리 선생님, 교사 선생님 최고야, 저 마리아 선교에서 일하는 분들 최고야, 남선교 여선교 최고야. 이 한 분 한 분에게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극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주의 종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종은 누굴까?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특사다, 대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대사예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미국 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대사에게 욕하면 누구에게 욕하는 거예요? 미국에게 욕하는 거예요. 오바마에게 욕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 미국 그 대사를 잘 선대하면 누구를 선대하는 거예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을 선대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종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을 막 욕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오? 그러니까 주의 종과 싸우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 하나님과 싸우는 거. 주의 종을 선대하면 누구를 선대하는 거? 하나님을 선대하는 거. 그렇기에 주의 종을 보좌하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능력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힘이 되게 한다면 그게 바로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8절 볼까요?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위로해 주는 거, 그분하고 동행하는 거,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함께 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선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 오늘 성경에 1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누굴 본받지 말아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뭘 본받아요?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될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착하게 삽시다. 선을 행합시다. 제가 늘 얘기하죠. 죽을 때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 자식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미안해요, 잘못했죠 하고 죽지 말라고.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여보 고마웠어, 얘들아 고마웠어요, 아버님 어머님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 하다가 이빨 두 개 나머지 그까지 부러뜨리고 가지 말고, 미리 지금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선한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이 무엇일까? 선은 구제하는 거 선입니다. 상대방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선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신라면 한두 개 주는 거, 그것도 선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선입니다.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거 선입니다. 그것도 선이지만 진짜 최고의 선은 뭐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을 행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게 뭐냐면은, 선은 어느 때까지 베풀어야 될까? 어느 선까지? 잠언서 3장 27절, 그것이 알고 싶다. 잠언서 3장 27절 시작.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어느 때까지 선을 베풀라고요? 우리 손에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을 때까지는 뭐하라? 선을 베풀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을 베풀 때는 반드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선을 베풀 때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자. 그냥 베풀고 끝나라는 얘기야. 뭔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잠언서 17장 13절입니다. 잠언서 17장 13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을 악으로 갚아. 악을 가지고 선을 갚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나 스승의 은혜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랑을 받고 제가 은총을 입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을 악으로 갚아. 악한 것을 가지고 선을 갚으려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드니까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 생각을 가지면은요 나중에 시험 들어요. 절대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나중에 그 도와준 사람 등에다가 칼을 꽂는 사람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일본에도, 얼마든지 중국에도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되 절대 보상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삐뚤어졌을 때 나중에 상처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선은 그냥 베푸는 것으로 끝나라. 따라하세요. 선은 베푸는 걸로 끝나라.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갚아달라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도 행복한 길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선을 베푸는 것이 내가 행복하는 길이요, 가족이 행복하는 길이요, 모두가 행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자, 성경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서에 이 기자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행해야죠. 선을 행하되 가장 중요한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선을 행하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선을 행하라. 시작. 선을 행하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선을 행하라. 맞아요, 안 맞아요?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그 다음 우리 성도, 이웃, 친구.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요, 내 이 가까운 데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도 이 가까운 데서부터, 내 가족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이웃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해지고 일본이 전해지고 중국에게도 전해지고 베트남 아니면은 저기 이제 점점 나아가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유럽, 미국, 남미, 점점 이게 복음 전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방식은 뭘까? 똑같아요. 사랑하는 내 가족부터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친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정말 삶의 기쁨을, 행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인생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남편한테는 함부로 해요. 아내한테는 함부로 해요. 자식한테는 함부로 해요. 부모한테도 함부로 해요. 형제자매에게는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 갖추고, 그리고 친절하고 미소로 대하고,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싸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집에서는 국물 한 방울 없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인생 잘못 사는겨. 다른 사람들은 막 박수 치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박수 못 받아. 인생 잘 산겨 못 산겨? 못 산겨. 잘못 산 거예요. 진짜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내 근처에 있는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거기에서 정말 내가 미소와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대해야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그렇게 삽시다. 가까운 사람을 더 아끼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배려심 갖는 거는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집에 와서 못하는 사람은 인생 빵점짜리요. 빵점짜리. 시간이 없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 번 더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 번만 더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 세 번씩이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중요한 거, 각 사람이 이웃을, 내 가족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철 좀 듭시다.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웁시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십시다. 이제부터 제가 질문하는 답은요, 질문하면은 이렇게 답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리 수능 답을 드렸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선은
이 땅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그런 일은 100점 수능 합격.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충격으로 오는 것도 있지 아니하시지만 감동으로 오는 것도 있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도, 이 사도 요한도 정말 이렇게 기록했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주의 종을 선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잊지 않고 보상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 육간에 복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